고린도전서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실 만약 그냥 본문을 선택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본문을 잡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종될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독신에 대해서, 그리고 혼인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부름을 입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종될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삶을 겨냥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독신을 원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시대와 환경과 다르고 결혼과 이혼 혹은 가정에 관한 환경과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케이스를 말씀에 적용해서 교훈을 우리가 받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고대에는 독신에 대해서 대부분 좋아하지 않고 정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독신 생활에 대해서 인정하는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멸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적 범죄와 유혹을 방지하는 합당한 수단이 혼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혼인을 합당한 것으로 여겼고 반대로 독신은 죄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거세된 남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독신 생활을 하거나 독신의 결과와 같은 생활에 대해서 고대나 구약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8절과 9절에 보면 독신이 결혼보다 유익하다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바울의 견해가 강하게 독신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경에 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의 주장은 그런 과격한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이냐 독신이냐의 이분법적인 나눔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결과 범죄에 대한 경계의 중요성을 밝혀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은 결혼의 축복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가 어떤 주장을 한다 해도 그 의의와 목적을 조금도 훼손할 수 없는 불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 속에 소명받은 독신이 자리할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견해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견해도 그런데 그 시대적 환경이 얼마나 급박하거나 상황이 힘든 시기였었던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쏟아붓기 위해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독신의 선택만으로 그가 우월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열등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자기 수양이나 극기와 같은 것을 높이 살 수는 있지만 반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연적인 본능과 사람의 열정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독신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고, 그래서 자신은 비혼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딱히 비혼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적당하게 딱 맞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굳이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을 해서 식구들까지 책임지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자기는 독신으로 남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 이런 사람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지지받는 독신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쏟아붓거나 전적인 헌신에 있어서 혼인 관계에 있기보다는 독신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재용 목사님 사모인 윤다솔 사모의 할아버지가 청주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원로 목사님이세요 지금. 근데 작년인가 제가 가서 이렇게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 교회를 처음 부임하려고 할 때에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교회에서 안 받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는 7인가 자녀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는 자기 아이들의 모든 교육비와 아이들에 관한 일절의 도움을 안 받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 교회를 담임해서 작은 교회를 크게 이렇게 부흥하는 데까지 아마 헌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시대로부터 어떤 불이익이나 핍박을 받을지 모르는 환경이기도 하고, 또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가정을 두고 있는 것은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독신으로 간단하게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뭐 거리낌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훨씬 걸림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던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위하면서도 다른 어떤 유혹과 괴로움이 없이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뭔가 이렇게 은사와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만연했던 어떤 금욕주의 일환으로 독신을 했던, 당시에 보면은 독신을 왜 하느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데 너무 안 믿는 남편이 불편하게 해. 그러니까는 이혼을 하고 자기는 차라리 그냥 평생 이렇게 독신으로 살겠다, 뭐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축복하신 혼인의 관계가 신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폄훼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독신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독신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혼의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죠.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극심히 타락했고, 그 시대 다른 지역보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실제적인 지침을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혹은 이 땅, 이런 것이 고린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 통계로 보면 이혼율 세계 1위가 벨기에입니다. 그리고 세계 12위가 미국인데, 벨기에는 71%고 미국은 53%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프랑스를 주변으로 해서 이 주변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가 굉장히 다 높습니다. 어쨌든 왜 그런지 뭐 알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프랑스가 9위로 55%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1위인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모든 이유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이지만 저도 역시 가정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을 일부러 이렇게 지어먹지는 않지만, 이혼에 대해서 저나 저희 집 사람이 한 번도 생각이 없었는가?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집 사람은 저희 막내만 아니면 자기가 도망갔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한 걸로 보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제 생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제 문제보다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잘 참고, 지금 힘들어도 평생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로 넘어서기를 권면하지만, 정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다 듣고 났을 때 보면 목회자로도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혼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을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 그런 조건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어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혼인이 파탄나는 그 사연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형태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오늘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말씀을 본문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데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이 형편이 어떤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대로 안고 앞으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 부부가 둘 다 성도인 경우와 그렇지 않고 한편이 불신자인 경우를 나누어서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부가,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부가 같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주님은 강력하게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본문이 주어졌던 시대는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혼을 주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고, 보통 남자가 여자를 버린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욕적인 이유로 그렇게 살겠다고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마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경우에 다시 합쳐라,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한쪽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불신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 원하면 유지하고, 그렇지 않고 떠나가고자 하면 내버려 두라. 성도들 간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래야 된다고 권면하는 이유는, 성도의 입장에서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상대방 사람 그 배우자가 불신자야, 그것은 이혼의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상대가 떠나고자 하면 이혼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결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한 몸의 실제가 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만약 순교를 이유로 아내와 이혼할 경우에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많은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사회의 희생물이었습니다. 반강제적이고 파괴적인 관행에 오염되어서 여자들을 학대하던 상황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 그 더 위의 상위법에 의해 이혼을 허락하면서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를 넘어선 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러나 분명히 이런 네 가지 사실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 불신 배우자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믿음을 가졌든지 아내가 믿음을 가졌든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배우자들이 거룩함으로 이르게 되는 어떤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깨끗하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딸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렇게 되는 원리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어머니가 좀 부족해도 그 신앙을 같이 붙들어주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는 반대로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불신 배우자에게도 회심의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아니면 거룩하게 그 아내와 가족들을 이끌게 될 때 어느 순간인가 그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더 남편이나 배우자보다 더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서 오히려 반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혼이란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성한 그 어떤 축복 안에 있는 제도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결혼이나 이혼 같은 것이 문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워낙에 다양한 이유와 케이스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실례를 들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에 충분히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고린도 그 시대에 고유하게 주어진 교훈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부의 관계, 특히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오늘 말씀 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님들만 소리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만 다 같이 시작. 네, 우리 남편들만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5절부터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남자 여자 함께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사실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살아보면 그래서 결혼은 딱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딱 그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한 그 비유 제가 뭐 이렇게 예전에 얀바나이 그 그림 보여주면서 그 결혼의 그림 뒤에 있는 그 볼록 거울 주변에다가 그 예수님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 그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과 같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은 감히 상대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결혼 생활하시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 100번만 읽으면서 100번만 무슨 스님들 뭐 연구를 하듯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100번만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아마 그쯤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교훈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1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여러 모양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사람의 모양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응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하되 무엇에 매여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가 가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응답할 만큼 그런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는 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럴 수 있죠, 유대인들이면.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마 그 할례를 받은 것을 안 받은 것처럼 취소하는, 복원하는 수술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 봐요. 뭐 요즘 같으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수술을 통해서 할례를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돌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아마 무슨 목욕탕 같은 데 들어가고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막 그러나 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다시 그걸 복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할례를 받은 것과 안 받은 이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입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유대인 된 것을 반대로 부끄러워하는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그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할례와 같은 것보다는 훨씬 멈추지 않고 역동적으로 부름받은 자를 존귀하게 하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를테면 어떤 몸에 상처를 낸 것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 상처의 자국이 남은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 그런 거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어떤 역동적인, 계속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까짓 것 할례 거기에 왜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당시 교회 안에는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전하는 복음이 그 노예들에게 얼마나 쉽게 전달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을 그 사회의 해방으로 해석하면서 먼저 현재의 상태, 자기네들이 노예로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쉬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즉 노예로 있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기가 사회적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그 부르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가 노예 신분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예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면 합하게 노예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의 신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사라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회혁명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곧 그는 주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가 노예냐 혹은 자유자냐 하는 것이 문제가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의 지위와 형편과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자유인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자기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신의 소유라고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노예로 있다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 노예의 신분이 사라지는 그런 자유자를 꿈꿀지 모르겠지만 자유자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를 구속하시고 부르신 그 위대한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는 섬기는 종이 되겠다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과 자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비록 자기가 자유자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던져버리고 종의 자리를 선택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종될 자유야말로 가장 최고를 선택하는 자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뽕내포교의 모든 성도들이야말로 우리가 육신의 종, 사람의 종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었든지 기꺼이 나는 내 자유, 내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주의 종이 될 자유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유를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독신과 혼인, 또 이혼, 재혼, 여러 가지 그 가정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잡하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데자뷰처럼 그렇게 아마도 일어났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부터 미래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잃지 않고, 우리는 자유한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었어도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될 그런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그런 자유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넉넉히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뽕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한 정성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꿈꾸며 계획하며 또 소망으로 삼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예물로 성경으로 주일언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경유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일들 학업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앞에 높이 드실 때 마치 저 깊은 곳 감옥에 있다가 나라의 그 높은 지휘자로 수직적으로 상승했던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드실 때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지를 세상 앞에 증명하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시고, 이 시대 앞에 빛과 소금으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결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같이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저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유럽의 선교지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영육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시사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김은혜, 이세종, 이하은, 김치은, 이요한, 조유진, 장민정, 하종현, 최선아, 최나나, 김하은, 윤수진, 이성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떤 이유로 오늘 이곳에 머물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든지 그들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늘 도우시는 손길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위험과 또 재난도 저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어디서든지 지켜주시고 정말 날아가는 모래 하나도 저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